여유하고 시간이 있으면 신약 성경의 4장짜리, 5장짜리 성경을 혼자 이렇게 해보세요. 맨날 뭐 목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텔레비전 보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게 달라져요. 이해도가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자, 이제 저와 같이 읽으면서 줄바꾸기를 다시 해보고 문단 나누기를 다시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주게 아니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죠? 줄 나눠야죠. 여기는 줄바꿈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1절, 2절이 뭐예요? 인사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인사라고 쓰면 돼요. 어디다 써요? 위에다 쓰면 돼요. 여기에서 한 칸 내리고 뭐요? 인사. 인사해.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볼드체로 바꾸는 겁니다. 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 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래서 정리할 때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엔터 치고 여기다가 빨간 글씨나 뭐 파란 글씨나 해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은 뭐예요? 나는 내가 성도된 것, 집사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개뻥이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우리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무엇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분들이 참 아까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목에 갇혔죠. 내 부름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하도록? 목에 갇히도록 했어요. 아니, 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자꾸 하자고요. 소설 쓰지 말고. 그럼 안 는다고요.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무슨 뭐 죽기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바울 아직 살아있는데 이러면 또 자다가 깨가지고 바울 아직도 살아있댄다.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본문에서 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름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하도록? 목에 갇히도록 뭐 했다? 그 일을 감당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권사가 내가 권사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나?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남편이 하도 뭐라고 그래서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뭘 또 앞에서 누군가 또 난 아닌데요. 너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면서도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에서. 그죠? 그래서 옥에 서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지 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옥에서 썼어. 이게 쉬운 거 맞지요? 지금도 옥에서 편지 쓰는 게 쉽나요? 가봤어? 경험을 만나봐. 그렇대, 그치? 빨리 그렇게 수정을 해야 돼. 근데 바울 시대에 옥에서 편지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못하네 안 하네 별소리를 다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적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안에 못 끝내잖아요. 이런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정말 한가한 날 집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부름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거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다 뭐 하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혼 당하고 남편에게 맞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나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뭐 하면 남편이 뭐 밥도 안 차려주고 뭐 너 교회 가냐고 지랄을 해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다 밥 차려주고 그래서 내가 기도에 못 나오고 뭐 못하고 그럼 골로새서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1절부터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읽는데 이게 바울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집사가 됐어요 교사가 됐어 다 개뻥이라는 거예요. 그지요? 1절부터 심각해지잖아. 근데 어떻게 인생이 안 변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내 부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록? 옥에 가서 뒤지게 맞도록 그 정말 좋은 직장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자격을 포기하도록 그리고 옥에서도 뭐 하도록? 편지를 쓰는 그 수고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 밥 차려주려고요 뭐 가정에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거짓말이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지. 부름을 안 받았든지 부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 그런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야 이러면 목숨 걸어야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못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권사됐어 이러면 목숨 걸어야죠 거기에. 아멘은 무슨 고미정 원사님은 남편이 집에서 밥 차리라고 안 그러니까 아멘하지. 네? 퇴근하고 왔는데 교회가 있다고 지랄하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멘하는 거지. 근데 그 뒷줄에 또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왜 디모데를 거론했어요?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디모데를 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줄에서 바울의 뭘 봐요? 교회적인 고민을 봐요. 가끔 제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누가 우리 교회 목회할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뭐 지잘났다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계속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교회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자신과 동격으로 동등하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런 거지요. 고미자 권사님이 2년 동안 권사회장 끝낼 때 다음번에 회장 될 사람을 세우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느냐. 우리 안 그러거든요. 철저하게 밟지.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 존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누구를?
디모데를 불러서 내 사역을 그가 계승할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교회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후임이 인정받으면 막 괘씸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더불어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세워가는 거예요. 곁을 주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여러분 알아서 정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받아 쓰지는 마시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말로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혼자 읽으면 그냥 여기다가 쳐요 그렇게 쭉. 그리고 나서 이게 강의안이 되고 이게 정리되면 설교 노트가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성경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성부 사전이나 성경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 바이블을 까시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 사전이 있어요. 인물 사전, 성경 어구 사전, 이런 사전들이 있어요. 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시면 두 개의 창을 번거로 열어가면서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그러고 죽죠? 베노니라고 그러고. 뭐라고요? 베냐민이 베노니라고 그러고 죽어요. 베노니가 뭔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서 인명사전 열어서 베노니를 찾으면 돼요. 베노니 이름의 뜻이 뭐지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게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또 창세기 묵상이 되니까 한파는 힘을 좀 내라. 네가 아들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라헬은 그 말에 개념치 않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슬픔뿐인 거예요.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경쟁하다 살았어요. 경쟁하는 인생은 슬퍼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서 불러요. 그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성경보다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살면 돼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남편을 막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달달달 볶고 그냥 막 투정 부리고 레아와 경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승리자 같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죽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덧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둘째로 낳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자식이라고 짓고 죽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의 뜻이 뭐지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왜 이렇게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다른가? 왜 한 사람은 그 아이를 뭐라고요? 슬픔의 결정체야. 내 슬픔의 증거야. 한 사람은 내 능력의 시작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다른가?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까지가 인사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줄바꾼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자,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예요?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혼자도 성도이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연합되었을 때 성도입니다. 설명 더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형제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도 복수지요.
누구요? 내가 섬기는, 나와 내 동역자들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찌어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합동 측의 축도는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 왜 썼냐 하면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나 1세기 처한 교회들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황제로부터 와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요? 마스크로부터 와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세정제로부터 와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호흡기 질환이 막 이렇게 막 시대적인 이슈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어요? 야 마스크 써야 돼.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손세정제 발라야 돼. 막 불안하다가 마스크 쓰면 마음이 어때요? 찔리세요? 어때요? 편안해져요. 내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마스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스운 것 같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가요? 불안해지잖아. 조금 아까 제가 마당에서도 봤는데 한 가족이 차 타고 갔는데 차 안에서 마스크 다 썼어. 그럼 서로가 복균자라는 거잖아요. 가족밖에 없는데. 이경선 입장으로 그러더라고. 어느 집에 그 음식물 처리 달라갔더니 식구 5명이 마스크 쓰고 텔레비 보더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리석어요.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 안 믿잖아요, 사실.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봐? 옥에 갇힐까봐, 죽을까봐,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죽을까봐. 그래서 황제에게 거짓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고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바울은 어디에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 옥 중에서도 뭘 누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지갑으로부터 오지 않나요? 지갑에 좀 돈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고 지갑에 돈 떨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들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야, 바울은 참 대단하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말 쓰면은 별로 안 와닿잖아요. 네가 편하니까 그러지.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뭐가 있어? 은혜와 평강이 있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진짜 믿음인데.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 1절부터 2절까지가 인사예요. 그죠? 이쁘게 뭐라도 하나 넣어줍시다. 앞에 뭘 넣어줄까요? 손가락을 하나 넣어줄까요?
번째. 그래서 이거를 창을 하나 더 여셔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창 여는 방법은 여기서 아래 한글 파일을 하나 더 여십시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뭐요? 인사.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다른 창이 열리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다른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표를 그려서 넣으시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죠? 표를 어디게 있냐? 표가 속에 있냐? 뭐 안에 있냐? 표가 어디 있지? 여기. 표를 이렇게 뭐 5개 5개 해서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쓰는 겁니다. 앞에 띄고 1장 몇 절부터? 1절부터 2절 뭐요? 인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몇 칸에다 인사.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면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3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그럼 뭐예요? 지금 3절부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 밑에 보면 이는 이유예요. 왜 감사하는지 이유가 나오지요. 왜 감사합니까? 이는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너희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바울은 인사를 끝내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뭐한다?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또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첫 번째 이유 정리하셨죠? 첫 번째 이유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아유, 그 뒤에 거 얘기하면 안 되고,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이 뭐예요?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잖아. 아, 이거 정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시면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곧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럼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천국 소망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뭐하고 사니까? 천국 소망하고 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서 형제를 위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계속해서 천국 소망하고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사니까
감사한다. 그지요? 그걸 썼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아, 너 언제 골로새 갔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라는도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신학에 놨잖아요. 온 천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는 혼자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산 걸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온 천하에서 골로새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앞에 굉장히 길게 써놨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럼 뭐예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 천하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형제 사랑.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믿음 이러지 말고 자꾸 문장으로 써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형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온 천하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창에다가 보세요. 지금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몇 절부터 1장은 쓸 필요 없지만 3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기도지요. 왜 자꾸 이게 터치가 돼서.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옆칸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죠. 그럼 바울의 감사 기도라고 써도 되고 감사하는 이유를 써야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형제 사랑이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소망하며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 온 천하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냥 골로새서가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성경 읽은 것보다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읽고 나서 하면 또 잊어먹고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전 옛날에 종이 여러 장 펴놓고 했거든요. 그려가면서. 이렇게 세 사람이 IQ가 똑같은데 셋이 앉아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아, 중요한 게 나왔어요. 골로새 교회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이해하면 됩니다. 읽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건 삽입입니다. 7절은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됐느냐? 누구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근데 그 에바브라는 뭐예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돼요? 사역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의 원리. 이해되셨어요? 수업은 안 하고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너 그렇게 똘똘똘 굴러가고 막 낑깡이 책상으로 떨어지고 있어. 야, 오전에 얘기했잖아. 너 너무 사람이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할 텐데 내가 얘기했지 코끼리는 풀 먹고 그렇게 됐다고. 삽입이에요 삽입. 그죠? 근데 이 삽입을 왜 썼어요?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바울은 교회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자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책임졌어야 됐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들도 그렇고 그렇지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야이씨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교회가 책임져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또 골로새서야 골로새야.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야 하나님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한 게 소를 염려하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에서도 성도는 온갖 좋은 것을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가 배워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앞에 세 가지를 칭찬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한 형제사랑. 두 번째, 천국 소망하는 삶. 세 번째, 온 천하에서 너희로 인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혹시 모르지만 엉덩이에 뿔난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역시 훌륭해.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에바브로디도의 수고 때문이야.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이야. 에바브로디도가 왜 너희를 위해 수고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를 세웠기 때문이야. 오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들이 가르치지만 저는 항상 짐 쌀 준비가 돼 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저를 성도교회에 보낸 건 저를 먹여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랜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지금이니까 아멘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반 정도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지잘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지자랑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에게 손해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신앙과 영성의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뭘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교만.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이 세 가지 칭찬 때문에 뭐해질 것? 교만해질 것.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 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에바브로를 보내시고 세우셨고 그가 신실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삽입으로 해놓은 겁니다. 7절 8절 이해되셨어요? 네. 그 7절 8절은 삽입이죠. 그리고 그렇게 써야 돼요. 7절 8절 거기는 뭐예요? 골로새 교회. 물론 삽입이라고 써야죠. 삽입. 근데 나중에 삽입으로 써놓고 나서 뭘 삽입한 거야? 이해를 또 못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위에 세 가지 칭찬 때문에 어떻게 될 것? 영적으로 교만해질까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성경 좀 알아. 어? 그래서 어디 나가가지고 야야야 그거 그런 얘기 아니야. 아 틀렸어 그거. 야 목사님 설교. 아 틀렸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그러지? 야, 네가 처음부터 그랬어. 하나님이 이정화 목사 보내서 그가 신실하게 사역해서 네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교만해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 더 헌신해야 돼. 더 신실해야 돼. 네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7절과 몇 절에서 8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9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자 그러니
8절 아니고 그냥 8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요? 에바브라가 가르쳤고 그리고 보고했어요.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8절에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몇 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디에 대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사 기도예요. 이 제목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 아무도 생뚱맞게 대답을 안 해. 지금 1, 2절은 뭐고? 인사였잖아요. 3절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3절부터 시작해서 감사 제목이 몇 가지였고 3가지였고 그리고 이 감사를 하게 된 이후 7절, 8절 2개를 썼지요. 그래서 이 3가지만 띄고 7절, 8절만 띄어서 한 문단으로 만드셔도 돼요. 문단을 따로. 그래서 뭐 골로새 교회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감사 기도에 붙여서 1절부터 어디까지? 8절까지로 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 기도 이러면 되지요. 아니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이래도 되지요. 더 줄이려면 사도 바울의 기도 해도 되지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 위에다가 3절에다가 아유 또 우리 교양 있게 기침하느라고 또 손으로 바꾸해. 응? 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기도. 그리고 아까 그 표로 다시 가서 1절부터 8절 뭐요? 바울의 감사기도. 이렇게 정리하시면